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으로 주일 오전 예배 본문 말씀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 청년부 리더십들이 아우팅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반절 정도가 함께 참여해서 즐겁게 또 놀고 또 교제하고 또 식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어요. 리더십들 좋았죠? 좀 힘들긴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좀 종종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들 또 오늘은 순별로 아우팅도 가고 또 이제 여름 수련회 때는 이제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또 이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함께 또 보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19일은 무슨 날일까요? 총회가 지정한 또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 주일. 그래서 20일이 이번에 성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돌들이 올해 성년이 되는, 맞나요? 99년생들인가요? 뭐 만으로 하면 99년이라고 하고 또 20세로 하면 새돌들인데 우리 그 성년의 날을 또 축복하는 또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린이 주일인데 이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뭐 많지 않겠지만 또 자녀를 위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이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는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장래가 촉망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해서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도 우리의 미래는 충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우리 장년부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확실히 약해졌네요. 예, 당신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기에 또 우리 교회가 또 그 희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이 공동체와 다음 세대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청관웅 목사님의 미러클 제너레이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가 혹시 됐나요? 자막. 예, 미러클 제너레이션. 예,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가사들을 저렇게 다 쳤는데 엘리야의 기도, 또 다니엘의 믿음, 또 다음이요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또 그 다음 불무불을 이겨낼 다니엘의 새 친구 여호수아 세대,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을 바꿔버린 기적의 세대, 그 다음에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려 있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기적의 문을 열어놓을 세대, 그 다음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슬러버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릴 기적의 세대, 그리고 잠깐 세상 낙에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갈 믿음의 세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죠. 우리가 이런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목양의 어린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버리는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또 지원해 주는 든든한 선배가 되셔야 되죠. 우리 중고등부 교사를 섬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 대한 그대로 똑같이 올라옵니다. 믿음의 세대가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야 그 친구들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2부가 먼저 그런 믿음의 돌파를 달려나가야 1부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견고한 멘토와 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이죠. 초대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서가 기록된 내용의 행적들을 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냐?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죠. 그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떠한 성장을 따라가야 할지, 어떻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이 이제 6장 1절이잖아요.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썼어요.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힘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오늘 6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흥은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어떤 문제냐? 성장에 따르는 성장통, 진통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이제 소수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수가 되고 공동체가 커갈수록 그 가운데 진통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통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했지만 사역이 많아지고 또 그 사역에 많아지니 12사도만으로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들이 이제 속으로 곪다가 약한 곳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터진 곳이 무엇이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빠지는 게 아니라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차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가 원망이에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다가 가나안 백성에 못 들어간 세대가 있었죠. 얼마나 큰 안 좋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표출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공동체에 성장도 있었지만 진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성장통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내가 막 아픈데 담당 교역자라는 제가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 이러면 사실 그땐 별로 안 와닿아요. 제가 입원을 했을 때 아파 죽겠는데 성도분들이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를 하실 때 참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아픔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고통에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것인데 잘 참고 견디라는 훈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감당하기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참아내라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화를 참고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그 지금이 한계 상황인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이런 반론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히려 더 터져 버릴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메시지를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느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엄격한 훈련가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교회도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역시 그러했죠.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을 날마다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고난 앞에 수없이 좌절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커갈 때 아프고 또 커지기 때문에 아픈 것처럼 육적 성장이든 심리적 성장이든 고난은 필수 부가결한 것인 것입니다. 성장통을 생각할 때 저는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난이도가 높고 부담감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훨씬 더 부담이었죠. 경쟁도 훨씬 더 심하고, 이건 한 방이잖아요. 1년에 한 방.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4번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역 예선, 지방 예선보다 국가대표 뽑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렵죠.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가 훨씬 어렵죠. 중요한 시험일수록 난이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고 요구되는 실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어려운 만큼 얻게 되는 결과물들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데, 생각하던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만큼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그러한 분쟁보다는 화합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성장통과 또 고난을 잘 견디며 우리에게 나타날 대가와 영광을 바라보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성장에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가 성장하며 발생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장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회피죠. 그리고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십니까? 어떠한 대안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회피하거나 에라 모르겠다 놔버리거나, 아니면 제일 잘 쓰는 용어가 있죠. 때려치거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빠르고 피하기 쉬운 포기를 뒤로 한 채
정면 돌파하기를 선택하십니다. 사실 포기는 굉장히 쉽고 빠른 대안인데 그에 따르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위기를 넘겼을지도 모르지만 엄청난 후유증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교회 성장 가운데 나타난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했느냐? 포기하지 않겠다. 직면하겠다.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과 내 삶의 어려움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그래서 싸우기로 작정을 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면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나아갈 수 있어야지. 회피하고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맞서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기도를 통해 얻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후유증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의 사도들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게 했죠.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 결성되었나요?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했죠. 우리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직론. 공부하셨죠? 경영학에서 배우는 조직론. 그래서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조직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다스려야 효율적으로 회사가 굴러갈 수 있을지 조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조직론이 등장을 해요. 드디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커지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조직을 해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사도들이 결정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정해왔던 초대교회 전체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고 또 집사님들이 행정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조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면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혁신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굴러가는 순장 시스템, 임원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거나 조직이 바뀌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초대교회에서 시도했던 것입니다. 왜 시도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성경적인 조직론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쉽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수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 속에서 새롭고 낯선 것을 시도하고 적용해보는 용기를 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이제 힘쓰는 그러한 불평, 원망을 해결하려다가 공동체가 와해돼 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과감히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일에는 이처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 뽑힌 임원들, 또 새로 뽑힌 우리 집사님들, 또 그 구성원들, 또 순장들 믿어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일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장에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듯이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잘했을까요? 이 스빌분이 디바니, 제가 앞 글자로만 다 외웠는데 7 집사님들이 처음부터 다 잘했을까요? 물론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보면 아주 탁월한 영성을 지녔던 분이었지만 행정적으로도 탁월했을까요? 전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겠죠. 실수도 했겠죠.
적응 기간도 필요했겠죠.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필연적으로 넘어지고 오해와 부작용이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대로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과감히 도전했고 이를 훌륭히 시행해 나갔기에 그 초도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의 교회까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청년부에도 이러한 성경적인 조직론을 좀 잘 갖춰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또 시행착오를 통해 더 견고하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그 믿음의 일에 또 선한 싸움 가운데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새로운 그릇은 건강하고 새로운 성장을 가속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이 그릇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인데 말씀이 어떻게 왕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도 성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은 처음엔 약해졌다가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 자체가 강해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말씀이 번영하였다, 번성하였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제자들의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흥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꿈꾸는 예배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아지게 될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의 부흥은 자연스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질적 성장은 엄청난 양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요즘 시대는 얼마나 탁월함에 더욱 감동하는 세대가 아닙니까? 맛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입소문 타면 금방 퍼지게 되죠. 복음이 퍼지는 속도보다 요즘에는 SNS에 맛집 퍼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저도 우리 집에서 날마다 그걸 아내에게 들을 때마다 찾아가고 싶은 욕구가 넘쳐납니다. 지금도 속초 땅에 그 밥블레스에서 나왔던 그 맛집을 언젠간 찾아가야 되리라 하는 그 마음이 강력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인스타에 뜨면 가고 싶잖아요. 입소문 타면 사고 싶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입소문을 넘어 반송을 타면 속초든 제주도든 해외든 먼 거리마다 않고 찾아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려서 꼭 먹고 싶은 마음, 질 좋은 서비스에 반응하는 것이죠. 두 번째, BTS라고 하나요? BTS 아세요? 방탄소년단이 BTS죠. 그렇죠? 그들의 실력과 팬들의 소통 주는 수준 높은 서비스에 온 세계가 지금 열광을 해서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아이돌의 실력, 팬 서비스에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도 말씀이 성장을 하면, 질적 성장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 중에 하나지만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흥황한다면, 왕성해진다면
그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넘쳐나게 된다면 이것은 자연스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현상과 동일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장은 심지어 어떤 변화까지 이끌어내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고 뜨겁고 힘이 있으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 무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의 무리, 핵심 유대주의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무리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반대파 사람들도 돌아서게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복음의 힘, 이 시대로 치면 이단도 그냥 뒤집어버리게 만드는 강력한 복음의 힘이 그 말씀의 왕성함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복음의 능력,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복음의 능력, 분노와 상처로 얼룩져버린 사람들을 치유해버리고 완전히 변화시켜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분노와 상처가 위로되고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그리고 독선과 교만, 아집, 가득한 견고한 진으로 무장된 경직된 사람들도 온유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풍성해지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 공동체가 나타나게 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조직과 사람을 잘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